그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있는 거예요. 자녀도 아버지에게 종속되었다고 느꼈고 아내도 남편에게 속한 어떤 하나의 재산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 당시 남자들이 그 지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려야 된다고 본 거예요. 아내를 갖다가 말을 안 듣면 두드려 패기도 하고 뭘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남자들의 지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올바른 지식은 그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안에서 함께 같이 동거하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서로에게 그 뮤추얼리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 얘기시지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에게 이렇게 종속되어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 만들었을 때 아담은 하와를 보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자기하고 조금도 분리되거나 나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자를 다스리려고 하겠죠. 그죠? 그리고 내 마음이 말을 안 듣면 두드려 패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아니라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돕는 존재로 함께 있어야 된다는 이 지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이 지식을 따라서 너희들은 동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했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말을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도 아내도 동등한 위치에 있지만 남편에게 순복함으로써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돕는 위치에 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서 함께 살게 하신 것은 서로를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게 해주셔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바로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아갈 때 가져야 되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때문에 결국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 어떤 관계에서도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나그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주님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현재 내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옛 습성이 신자들의 그런 본분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이거는 부부 사이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이게 여전히 공동체 안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동거하는 남편이라면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지식을 갖게 될 거예요. 안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조금 더 연약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은 은사가 있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고 하나가 고통하면 다 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없이 동거하면 서로 돕는 위치에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쁨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식을 따라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서로 돕는 위치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다만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 추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남편도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만 추구할 거고 아내도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만 추구할 거고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다 자기의 기쁨이 되는 것만 추구하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동등한 게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놓으면서 자신을 세우고 자랑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기서 아내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요.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집 사람 확실해요. 제가 31년 동안 살면서 저보다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또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그런 생명의 은혜를 함께 같이 우리가 나누게 될 것도 확실해요. 그렇게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깨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훨씬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 된 자가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여자는 강자가 다스릴 존재가 아니라 도와주고 지켜야 될 존재라는 의미고, 이것이 세상의 사고방식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은 약자가 강자의 지배를 받게 돼요. 강자가 약자를 돕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자로 바라보고 도와주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남편을 세워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다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도 죄인으로서 또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죄인으로서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도 자기가 잘하고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함께 같이 생명의 유업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기에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동일한 선상에 놓고 보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해서 남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아내는 연약한 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정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은 연약해도 괜찮아요. 남편보다 더 강해질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 연약한 자리에서 남편의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돼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은 누가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너는 노예로서 이렇게 상전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는 훨씬 더 나은 것이고, 한 사람은 상전으로서 그 자기의 그 하인들에게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건 상이 덜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위치에서 전부 다 이게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상전이나 하인이나 모든 것에서 다 하나님을 갖다가 리플렉트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역할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맡은 그 역할들을 시기지 않게 된다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는 그런 불만들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렴이라. 남편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기도가 막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지식을 따라 기도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하심과 또 당신의 온갖 그런 영광이 바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서 아내가 남편 보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저 문둥이 같은 거 어떻게 좀 꺾어갖고 내 밑에 좀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까 하고 이런 기도를 해도 안 될 거고, 안에서 아내를 갖다가 아주 그 인격을 꺾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을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려도 안 될 거라 봅니다. 우리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쭉 읽고 제가 뭔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니라.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안에서 다 같이 그렇게 해서 악을 악으로 그렇게 갚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악을 갖다가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제가 아주 봤는 영화 중에서 굉장히 아주 감명 깊게 봤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여기서 혹시 레미제라블 보신 분 계세요? 에? 오늘 볼 거예요? 에? 이 레미제라블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스토리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뮤지컬로 되어 있는 이거를 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안에서 뭐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까 궁금해서 보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다 아는 이야기고. 근데 이것은 또 다른 감동을 주는 것은 다만 이것이 뮤지컬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런 어떤 감정들이 굉장히 잘 살아나가지고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거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사실은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쳐갖고 19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어디 오갈 데가 없을 때에 어떤 그 성당에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신부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도망을 칠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은식기를 다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이제는 평생 감옥에 썩게 될 때에 뜻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한 주교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 비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왜 이 은초 때도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하면서 그걸 줍니다. 그러면서 경찰로부터 풀려나게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장발장은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제트라는 그 부모가 없는 아이를 이렇게 키웁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를 갖다가 끊임없이 추적해갖고 죽이려고 했던 바로 야벳 형사를 갖다가 그 데모대가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을 빼내려갖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데리고 나갖고 이 자비를 주면서 살려줍니다. 그렇게 되자 이 야벳 형사는 나중에 세네강에다가 몸을 던져 죽으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심플했는데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악은 악으로 갚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심플한 삶이었는데 한번 자비가 들어오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발장을 붙잡아갖고 이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왔을 때에도 그걸 못 잡습니다. 그리고 떠나보내주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불분명해진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이제 이 사랑으로 다 키우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죽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제 성당에서 혼자서 숨어 지내다가 그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영혼을 부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코제트와 결혼했는 그 남편이 둘이가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속에 제일 감동을 줬던 부분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안에서 그 딸을 보고 향해갖고 이 딸은 지금 장발장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바로 이 미움에서 돌아서서 사랑만을 배워왔던 한 사나이의 이야기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죽어갖고 그 영혼이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부르는 그 노래 가운데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근데 처음 그 선을 베풀었던 그 신부가 바로 그 뿌린 주께서 바로 이 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번쩍하고 나타났어요. 그 영광이 나타났고 그걸 통해 갖고 뿌린 그 열매가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함께 같이 합창을 부르면서 그 장발장을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이 바리케이트 위에서 프랑스 대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소외되고 가난했던 천민들을 위해 싸웠지만 그 천민들은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대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는 이 내용들은 인간들의 그런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셨느니라. 안에서 한때 어둠에 속해 있었고 미움에 속해 있었던 한 사나이, 하지만 이 신부를 통해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망도 바로 주님의 그 정원에서 함께 같이 자유롭게 거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만이 우리가 염원하는 그 삶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 없는 억울함들을 당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게 되고, 이 영화의 또 하나의 굉장히 파워풀한 장면은 바로 이를 끝까지 쫓아갔던 야벳 형사의 죽음입니다. 그 안에 한 번도 선에 속하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했던 이 사나이, 하지만 이 장발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뭔지, 이게 일단 자기의 그 아주 차가운 정의의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되자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자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자기는 모르겠다고 하면서 안에서 이제 그 장발장이 살던 자기가 살던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죽기로 결심을 하고 세너강 위에서 몸을 던져서 마지막 이 리갈 시스템, 차가운 정의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민중의 노래 위에 전부 다 위에 올라가고 하던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 바리케이트 뒤로 오라고. 여기에서 당신이 염원하는 그 삶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헌금 잘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목사 잘 섬기고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고 그렇게 하라 했으면 아멘 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려주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실천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직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며 우리를 부르신 그런 목적이 뭔가,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을 왜 그런 어둠에서 불러내서 이런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을 온 땅에 테스티파이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성을 이기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없으면은 없는 자들에겐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절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주를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소견과 또 자기 기쁨과 자기 만족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많은 자기 중심에 묶인 사람들을 갖다가 풀어서 전부 다 바리케이드 뒤로 우리를 데려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온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나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목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휼하며 다 같이 체휼하며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런 처지들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가엾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그런 어려운 처지들을 자신의 처지로 받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채우려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삶을 그분은 경험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오셔서 전부 다 경험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상태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그 몸에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해 가시는 그런 선에 속한 삶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삶이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증거되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낮은 자리에 머무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을 욕한 것을 갖다가 우리의 욕으로 갚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고 입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이렇게 증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일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될 거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방언하고 또 기도하면 병 낫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바로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보며 이것을 경험하게 하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위로부터의 임파워링,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바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목적을 잊어버린다면 구원 자체에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목적을 따라서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일하고 계심을 증거할 도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부르심에 충실함으로써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세계에서 살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죽을 때 장발장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사나이 이야기인데 미움으로부터 돌아서서 오직 사랑만 배워왔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자신의 이 간증들을 갖다가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면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온 땅에, 그래서 전 굉장히 파워풀한 게 처음 그 사랑을 장발장에게 가르쳐줬던 그 도구가 됐던 신부가 거기 나와요. 그죠? 마지막에 함께 손을 내밀면서 찬양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거라고.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세계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의 그런 뜻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마지막에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고 아버지의 그 케어에 자신을 온통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뒤로 그런 영광의 삶이 우리를 기다린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런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해야 돼요? 안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혀를 검하고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의에서 떠나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들을 보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라면은 우리가 그런 세계로 이끌려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는데 이 눈이 의인을 향하신다는 건 바로 돌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치 오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는 저희 광고에 지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대개 주의 낯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낯을 갖다가 뵙게 되면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해요. 그래서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고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지, 누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위에서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날의 이 땅에 그분들이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집에 가셔서 또 이 영화를 보시면서 또 베드로전서를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바로 이 스토리가 또 이 스토리고 전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게 어디서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오시면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국에서는 이 영화가 다 끝났어요. 끝나갖고 이제 더 이상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한 600만 가까이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뮤지컬인데 더군다나 이게 크리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 한 600만이나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내용은 아주 심플한 내용이었는데 근데 이게 뮤지컬로 해서 그랬는지 굉장히 감동 있게 다가왔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를 생각하시면서 안에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그런 자들만이 안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어떻게 관계하며 또 이 적대적이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를 다시 당신의 백성으로 재창조하시며 당신의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며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증거되며 하나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모양으로 만드셨던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또 당신의 그런 특별히 소유된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에 널리 선전하기 위해서면 바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과 그 목적에 우리가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강건해 주시며 당신의 능력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